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별된 밤 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한국에서 군대에 갈 때 혼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날 서울역에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인사하고 헤어져서 혼자 기차를 타고 진주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서울역에서 진주까지 이제 밤새 천천히 달리는 그런 기차를 탔던 것입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아침에 이제 부대 주변의 식당에서 다들 가족들과 식사하고 아니면 친구들과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저 혼자 자리를 잡고 식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참 지난 그 시기인데 가끔 그 서울역에서 그 밤이 가끔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민간인과 군인이라는 신분, 어떻게 생활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군부대에 들어가는 그 날보다 그 밤이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밤이 등장합니다. 이 밤은 두 민족이 구별되어지는 밤입니다. 이 밤은 한 민족에게는 재앙이요, 한 민족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도 같은 새로운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밤이 이제 10번째 재앙의 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고 탈출의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전까지 있었던 9가지의 재앙과는 다른 특별한 전혀 다른 의식을 그 밤에 거행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인 것이죠. 이 유월절 밤에는 양을 가족들이 먹을 만큼 그 크기의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그 피를 받아 그 피는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구운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 그 의식을 치르는 그런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유월절 때에 애굽 사람들의 집이나 이스라엘의 그 집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동일하게 다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구별되어졌습니까? 문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저주와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에서 특별하게도 그런 중요한 의미의 절기를 통해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유월절은 그런데 무교절은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유월절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거든요. 그때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그 의미는 단순한 절기를, 그 규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라면 이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이 무교절의 의미를 통해 구원 이후 새로운 삶의 체계로 어떻게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다시 살펴보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무교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신속한 순종과 제거의 중요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뿌리내린 그 삶의 그 과거를 하룻밤에 끊어버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 이후에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출애굽할 때 반죽이 부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급박함의 느낌이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 여러분, 무교병은
발효될 시간이 없어서 누르기 없이 만든 그런 빵입니다. 한국식으로 마치 건빵이나 수제비와 같은 느낌인 것이고, 또 상황이 급박해서 마치 서서 먹는 것과도 같은 지금 그런 상황,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그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다시 15절 중간에 보면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재하라에 해당하는 그 원어가 완전히 그치다, 작동을 멈추게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누룩을 단순히 쓰지 말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중단시키다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누룩은 작지만 반죽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바울도 그 원리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조금만 남겨두어도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 누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조금 줄이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속성과 제거하라 라는 의미가, 이 말씀이 빵 재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이 아시겠죠? 이 누룩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 안에 스며든 그 애굽의 체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 그 가치관, 그 익숙함, 이것들을 남겨둔 채 약속의 땅으로는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거를 여전히 싸매고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이해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신속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하고 조금 남겨두고 돌아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6월절은 잘 준비된 사람들의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반죽도 부풀지 않은 채로 준비가 덜 된 채로 나가는 신속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참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그들에게는 원수인 하나님과 그들에게는 환자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조언을 주고받는 대화가 담겨있는 책인 거거든요. 그 전략 중에 어떻게 크리스찬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서로 대화하며 고심하는데, 고난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참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 최고의 방법은 천천히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린 순종은 마귀를 부르는 습관이다. 우리가 순종을 느리게 한다면, 성경의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어서 제거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누룩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의 방식, 돈에 대한 오래된 그런 태도, 감정을 처리하는 나의 그런 오래된 옛 모습, 세상을 보는 그 나의 프레임이 내 신앙생활 안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저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는 아멘하고 예배 잘 드리다가 월요일부터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누룩인 것입니다. 조금 남겨둔 애굽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정리하라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 조금도 남겨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은혜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여 다시 그 말씀에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구원 이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지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이 무교절의 의미 두 번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체질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무교절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문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회는 그 부름받은 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임을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루어진 거룩한 모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예배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내가 결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서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본문의 무교절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첫날에 예배가 있고 일곱째 날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기간을 무구병을 먹으면서 가만히 지내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하룻밤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면 이 무교절은 7일간 지속되는 삶의 구조, 삶의 유지. 유월절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무교절은 구원의 지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7일일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창조, 안식의 주기가 여러분 7일인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반복이 아니라 반복의 구조다라는 것이죠. 누룩 없는 삶을 하나의 완전한 단위로 살아보라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한 한 주기를 통과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7일이 그들에게 쉬웠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내면의 전쟁과도 같은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 계산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기간을 무교병을 먹으며 누룩 없는 상태를 유지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은 믿음을 붙들고 내 생각과 감정을 깨트리는 시간인 것이죠.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렇게 내 자아가 죽고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체질화하라라는 것이죠. 신앙을 살아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뜨거운 결단, 눈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단이 반복이 되어지고 반복이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체질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깊이와 삶의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집회에서 받은 은혜, 기도하다 받은 응답, 붙잡은 그 말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반복 속에서 좋을 때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나 여전히 그 누룩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예배 사이에 있는 나에게 여전한 누룩은 무엇인가? 여전한 삶의 구조는 무엇인가? 기다림 속에서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그 물음 앞에 바른 대답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무교절이 주는 그 세 번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상태가 아니라 선언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은 놀라운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군대다, 군대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랜 시간 노예였습니다. 벽돌을 굽고 진흙을 나르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무기도 지휘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군대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군대에 해당하는 원어가 차바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훈련된 전투 집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할 때 야훼 체바오트,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시는 그 주권자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단어를 그 이스라엘에게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규정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노예 집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 속한 군대와 동일한 이름을 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전투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이 군대란 나의 소유다, 그런 선언인 것이고, 동시에 이 군대는 나의 목적을 위해 편성된 공동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사사기 6장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이 두려워 숨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용서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그를 부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에게 그들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현실을 모르는 위로 단순한 호칭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을 불러 더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용사라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용사가 되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는 다를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약한 민족이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현재 나의 상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리고 어떤 우리가 하는 것에서 벌어지는 어떤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면 쓰임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두려움에서 사명의 자리로, 계산하던 모습에서 신속한 순종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늦은 것 같아, 준비되지 않았어요, 끝났다, 이런 생각과 말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이제 준비됐니? 이제 한번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이미 너는 나의 군대다, 함께 하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마음에 듣고 새기며 교회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지체하지 않는 결단으로, 누룩 없는 삶의 모습으로 이미 부르심받은 그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